오늘 법화경 28품 가운데에서 제 19번째 품이 되는 법사공덕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은 모두 28종류의 품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화경에서 특별하게 공덕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상품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신 법화경 책 교재에는 페이지 수로는 155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엊그제 법화경 강의에서 보면은 분별 공덕품, 그리고 어제 아마 참석하신 신도님들은 수의 공덕품을 아마 본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법사 공덕품으로 하여서 모두 이 내용은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고, 이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공덕에 관한 설명으로 잘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법사 공덕품에서 공덕이라는 이 말씀은 정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화, 깨끗할 정자, 변화하게 한다 할 때 변화의 화자죠. 이 말씀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깨끗하지 못한 업을 보다 더 깨끗하고 청정하게 정화하는 수승한 공덕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정화다, 공덕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새롭게 변화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또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능력을 체험하고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법사 공덕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사 공덕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의 말씀 자체가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고 또 어떤 능력을 갖추고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에 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 10품에 대한 법사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 공덕품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8번째 500제자 수기품 86페이지 있죠. 그리고 9번째 유학, 무학, 인기품, 그리고 10번째 법사품으로 이어지면서 이 내용들은 각각 500명의 제자에 대한 수기, 그리고 유학, 무학이라고 할 때 유학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수행을 하였지만 더 배울 것이 남아있는 그리고 무학은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는 정도로 완전히 깨달은 이렇게 해서 유학, 무학, 인기품 10번째 법사품으로 이어지면서 각각 이 500제자에 대한 수기하고 또 유학, 무학에게 수기를 주는 것하고 법화경을核심적으로 하고 있는 5종 법사, 이 5종 법사에 대한 수기로 이 수기의 범위, 또 수기의 범위, 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확장하는 설명에서 이 법화경의 법사 공덕품이 정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두에 수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수기라는 것은 장차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정명과 확인과 보장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요즘 살아가는 삶에서는
적금을 다 계약을 했다는 거죠. 적금을 계약을 하면은 그 적금이 언제가 만기가 된다 하면은 그 중간에 자기가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적금을 이렇게 이제 불입을 하게 되면은 궁극에 이제 그 적금 만기일에는 반드시 그 자기가 노력한 결과만큼 이제 우리가 적금을 이렇게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수기라는 것은 성덕, 공덕을 잘 지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뭔가 노력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 공덕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정말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제 전해드리는 수기를 내려주신다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불보살님 승상 전에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법문을 듣고 제가 이제 등지고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각자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수기를 감응하고 받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도량에서 법문을 들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마음속에 뭉클한 하나의 수기가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체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 과거에 지었던 착한 업이 정화되고 이 말씀 그대로 공덕이라는 것은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업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정화하는 수승한 공덕이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사양사가를 표현할 때 여기서 이제 아나함이 되는 유학과 무학이 되는 아란에게 수기를 내리는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법사품에 이르러서는 출가와 재가를 이제 구분하지 아니하고 또 재가 불자로서 법화경을 잘 수지하고 또 독송하고 또 독경하고 암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는 법사 역할을 담당하고 이행하게 된다면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전혀 이렇게 앉아만 있는데 수기가 된다니까 도대체 그런 말도 아닌 말씀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시게 되면은 그 말씀을 왜 하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법석에 백고자 법회에 참석하므로 하여서 부처님께 정말 공덕의 수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자신있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출가와 재가를 포함하고 합한 불자와 대중들 이런 대중들에 대한 이제 수기를 말합니다. 이 수기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기를 어백제자 수기품, 유학, 무학, 인기품으로만 수기의 범위를 이제 규모를 이제 한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인불사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만 정말 부처님께서 성불한다는 수기를 준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사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인불사상에 들어간다면 모든 중생,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법화경과 불교의 원칙과 그 이념에는 위반되고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단지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수기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뿐이지 이 도량에 와서 또 본인이 법화경을 읽고 또 독송하고
또 해설하고 직접 옮겨 쓰고 또 남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실천자가 된다면 반드시 공덕의 성취를 이루어서 성불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사품으로 수계의 범위, 규모를 불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까지라도 정말 무한정 넓히는 것이야말로 법학의 원칙과 관점을 시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사품이 법화경을 지침으로 수행하는 법화행자가 되는 법사에 대한 수계의 관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거론할 수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법사 공덕품은 법사를 실천하고 또 수행을 함으로 하여서 체험하고 정득하는 공덕과 초능력에 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사에 관한 수기를 다루는 것이 법사품이고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법사 공덕품은 다시 이제 법사의 능력과 법사의 공덕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이 법화경을 이해하려고 또 이런 법문을 설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동참하는 법왕사 주지스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신도 불자님들이 과연 어떤 능력과 또 어떤 결실을 이루고 맺을 것인가 대해서 거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경하고 암송하고 설법으로 이제 경을 이해하고 사경하는 5가지로 법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종 법사라고 하죠. 이 법화경 백과자 병태가 바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하는 묘지가 되고 또 1년에 100일을 1년 365일 가운데에서 100일을 법화경이나 환경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곧 법사의 모범이고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다 올곧게 다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인연을 스치고 또 담아두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공덕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장차 이제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물에 대해서 법화경 법석에 동참하고 자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득하고 체득하게 될 결심과 능력을 설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우리들이 장차 어떻게 우리들 자신을 정화하면서 또 변화해 나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공덕을 완성할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지금 법사 공덕품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 교재를 155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또 해설하거나 뺏겨 쓰면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과 1200의 귀의 공덕과 800의 코의 공덕과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을 것이며 이 공덕으로 육권을 장엄하여 다 청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사의 의미와 종류를 거론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5종 법사에 대한 공덕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법사에 대해서 이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돕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그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수행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스승으로 삶을 만한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보복이가 되는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면 법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경전을 수지하면 경전을 수지하는 수지법사, 그리고 경전을 독경하면 경전을 독경하는 독경의 법사, 그 다음에 독경을 반복해서 경전을 외우게 되면 암송법사가, 그리고 경전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거나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법을 올곧게 이제 경청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준다면 이분은 해설법사가 된다는 것이죠. 해설법사다. 그리고 경전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옮겨서 써서 사경을 하게 되면은, 이 사설을 하게 되면은 사경법사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러한 실천자들을 모두가 법사라고 일컫는 것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법사 공덕품의 내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에서 이 사라는 말씀은 스승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법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이열사, 상속할 사, 이렇게 해서 법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수지독송 해설서사의 5종류의 법사는 모든 경전을 마치는 부분, 이 마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유통분이라고 이렇게 하죠.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영원히 흘러가도록 하라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유통분이다. 허를 유, 통할 통자. 그 마지막 구절이 되는 말씀이 문불소설, 계대한이 신수봉행이라는 표현의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 문불소설이라는 말씀 자체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계대한이 법회의 전체 대중이 모두 기뻐하면서 탄의한다는 것이죠. 신수봉행, 신심으로 받아들이고 받들어 지니고 또 실행하고 수행을 하였다. 이 표현이 문불소설 계대한이 신수봉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신수봉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신수봉행하는 방식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나열하면은 바로 수지독송 해설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받들어 수행하는 수지봉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경전을 받아들이고 또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경전을 해설하고 또 경전을 상의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경전을 해설한다는 것 자체는 설명과 본문을 통해서 경전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불자가 바로 해설법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본인에게 약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전혀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뿐이지 자기의 감동을 줄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고 정말 시끄러운 간섭으로 여기지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것은 아직 모종법사로서 이제 자기가 시의 정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독송 해설서사에 이제 해설서사에 아직 다가가는 공덕이 이렇게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신수공행해야만 신수공행이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통되고 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받들어서. 그리고 이제 2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비롯되고 성립된 경전과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어지지도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수공행, 문불소설, 계대한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정말 신심으로 받아 지니고 정말 받들어 실행하게 되면은 자기가 공덕 체험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독송 해설 사경한 이제 법사의 영장이 절대적이고 법사의 공헌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하지도 독송하지도 않는다면 이 부처님의 경전과 불법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요즘 이제 시대에 견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신문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보통 보편적으로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웬만한 집이면은 거의 먹고 살 정도 안 되는 형편 아니면은 거의 신문 한두 부 정도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보면은 버스나 전철이나 지하철 이런 데 신문 펴고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문을 받아서 배달하거나 보는 분이 더 물러졌어요. 거의 보지 않죠. 이제는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앉아서 정보를 다 이렇게 취합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 이제 점점 인터넷화 되어서 이제 종이로서 이제 역할을 할 그런 포장지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걸로만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수지독송 해설서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수지독송 해설서사하는 법사의 공덕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설명과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설하신 경전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해설법사는 세상 사람들의 진함이 된다. 보금이 되기에 충분하기에 스승이고 법사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때문에 법을 개성하는 법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스스로 법사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수지독송 해설서사하게 되면은 말씀 그대로 본인이 법사가 되고 법사의 공덕을 증득하고 성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교와 경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통되고 정성된 것 자체가 수지독송 해설서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법화경 살림법회를 통해서 해마다 해설하는 이 법석을 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법왕사 주지스님께서
꾸준히 오랜 기간 아마 대구에 처음 백보자 법회를 시작하고 여셨던 분이 우리 법왕사 주지스님이신 실상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준히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본인이 체험하고 또 지니고 계시니까 오늘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수한 어려움과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 점점 이 도량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잘 갖추어지게 됨으로 하여서 우리들은 신행생활을 보다 더 이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 자체가 법화경을 신수봉행하고 수지독성 해설서사로 성취하고 또 전체적이고 공업적인 공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법사 공덕품에서는 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원만 성취하게 되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덕이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좋은 일을 행한 덕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공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순수하기에 진실 공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한 공과 불법을 수행한 덕으로 이제 자신을 정화하고 자신을 잘 변화를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보다 훌륭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신수봉행하고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각각의 불자와 대중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이루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8번째 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유관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게 되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되리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일체 중생을 보며 또 업의 인연과 가보로 나는 곳을 다 보고 알리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은 안근, 즉 눈에 관한 공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한계를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천안통의 능력을 갖추고 펼치게 된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유관으로 삼천대천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게 됩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의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많은 면제를 끼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천세계 안팎에 있는 모든 아비지옥 이런 데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의 한계를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천안통의 능력을 갖추고 펼치게 된다는 것을 여기 이제 법사 공덕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천안통이라는 말씀은 다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과 아라한의 신통력으로 아무리 먼 곳, 지옥에서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과 온갖 지점을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를 천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관, 평범한 범부들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통력에서 신은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닌 신적인 경계를 말하고 또 경지라는 의미가 되고 또 통한다고 할 때 통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걸림이나 장벽이 없이
회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범부의 눈, 그 평범한 범부의 눈 그대로 천안통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과 관점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이 여기에 법사 공덕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제 안목이 커졌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육안, 눈으로는 그저 자연적으로 보는 것이죠. 한문으로 할 때 본다는 것은 볼 견자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C가 됩니다. S-E-E, C가 되죠. 또 경전을 보거나 책을 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글자가 보이니까 무심하게 보기만 하는 단계가 바로 견이라는 거예요. 그저 볼 뿐이다. 그걸 C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전이나 책을 보면은 그 뜻이나 의미가 그냥 무덤덤하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100번, 1000번을 경전을 볼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은 경전과 책의 의미와 그 뜻이 전달이 되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일시. 영어로는 이제 look가 된다. L-O-K, look. 그죠? 보다, 바라보다, 찾아보다가 된다. 그래서 경전과 책의 의미,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에 거치지 않냐고.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본다고 할지라도, 경전과 책에서 이해한 내용을 이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는 것이 되느냐면은 참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볼관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볼시자에서 이제 다시 볼관자로. 영어로는 이제 watch라고 이렇게 하죠. W-A-T-C-H 해가지고 watch라고. 시간과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주시한다, 이 말씀이 이제 watch라고 얘기하죠. 자세하고 깊게 관찰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 그 대처 방안이 환하게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안 가족 구성원끼리도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갈등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하는 것만 주장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내 말뜻을 전혀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하는 소리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리고 짜증나는 소리로만 이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이해한다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냥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처음 출가해서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할 때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느냐면 경이 물리가 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저 경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물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을 해서 정말 천독, 만독을 해야 비로소 이제 물리가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리가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 신수봉행 해설서사 한다는 그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나아가시게 되면은 안근을 비롯해서 이제 눈에 이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코로 냄새 맡는 비근, 그 다음에 혀로 말하는 설근,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어떤 의근, 이런 육근에서 역시
중생의 육권에서 이제 불보살의 신통력이 부응하게 되는 능력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 곧 법사 공덕품의 공덕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증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6페이지 8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156페이지 8번째 줄에는 요약을 해서 요약해서 말할진대 삼천대천세계 중의 온갖 안팎의 모든 소리를 비록 천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예사의 귀를 가지고 모두 다 듣고 알 것이니 이같이 각가지 소리를 분별해야 할 때 이건이 무너지지 않느니라. 이런 설명은 귀를 말합니다. 귀, 이건, 귀를 할 때 표현할 때 귀 이자 이렇게 하죠. 귀 이건이다. 이건으로 성취하는 공덕에 관한 것으로서 천의통에 이제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평범한 법부의 귀로는 도저히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아주 이제 멀리 떨어진 곳은 물론 천상의 소리까지 이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는 것이 곧 귀, 이건에 관한 공덕이 됩니다. 이제 또 이어서 코의 공덕에 관해서는 이제 156페이지 내락 같은 그 14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이 청정한 비건으로 그냥 읽으면 이 설명을 들으니 이제 이 약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청정한 비건으로 삼천대천세계 안팎의 각가지의 내용을 맡으리니 이런 그리고 이제 157회 16배 이런 모든 한계를 맡으나 비건은 탈이 안 난 착오가 없으며 이를 분별해서 다른 이에게 말해주려 해도 기억이 분명하여 그릇됨이 없느니라. 이런 이제 우리가 비건으로 성취하는 공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건의 혀의 공덕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157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아래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좋거나 나쁘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온갖 썩고 떫은 것도 그 혀에 닿으면 모두 더없이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수 같아서 맛없는 것이 없게 된 것.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단순하고 1차적인 설건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다룬 것이 되죠.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이제 만약 이 혀로 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고 깊고 묘한 음성이 나서 능히 대중들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다 환희하고 쾌락하게 한다. 능히 일체의 불법 수지하며 또한 능히 깊고 묘한 설법 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 자체는 법화경을 해설하여서 그것을 청법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게 만든다고 이제 설건으로 법화경을 해설하는 공덕이 퍼져나가는 것을 거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이제 그 6가지 육권 가운데에서 신건, 신은 몸을 말하죠. 신건은 이제 몸으로 어떤 공덕을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말합니다. 158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158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은 청정한 몸을 얻되 맑은 유리와 같아서 청정한 몸을 얻되 맑은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를 좋아하며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 중생의 날 때와 죽을 때 성질의 상하와 모양의 좋고 나쁜가 좋은 곳에 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과 뜻으로 성취하는 공덕을 말합니다. 159페이지 6번째 줄입니다. 159페이지 6번째 줄. 이 청정한 의견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들어도 한량 없고 가없는 뜻을 통달하리니 이 뜻을 알고 나서 능히
한 구절 한 개송을 설하되 한 달, 넉 달에 1년이 되어도 설하는 모든 법이 그 뜻을 따라서 실상과 서로 끝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권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6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귀, 코, 입, 우리가 이제 생각,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체가 육권으로는 천안통, 천인통 이렇게 이제 거기에 더 도움가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공덕이 이르게 된다는 것에 이제 깊고 진정한 의미와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자신에게 초점을 기울이던 그런 시각과 청각 이런 방향을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을 돌리고 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우선 급하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만 알고 나만 보이고 나만을 위하고 나를 위주로 하던 이런 육권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크게 나아가서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알고 또 모든 존재와 생명을 살피고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위하고 또 그 모든 생명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비한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신통력이고 진정한 공덕의 정화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육권을 버리는 것이 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타적인 육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자비행과 이제 이타적인 보살행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곧 무엇이냐면 신통력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되도록이면 자기 중심으로 하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우리 가족들 또 내 도반들 내 이웃들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참 내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넓어져 나갈 때 스스로 참 신통하다. 내가 생각해도 참 신통하다. 어째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신통하다. 거기서 바로 자기 신통력을 증득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거기 이제 작은 신통이지만 그 신통이 점점 확대되면 아주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육안의 이기적이고 평범한 안목이 우리가 정말 현명한 안목이 되는 현안이라는 것은 현명한 안목을 말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안목을 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이제 법사 공덕 품의 공덕 성취랍니다. 현안과 해안과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목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면 이타행 그리고 보살행 여기에 이제 솔선하고 수범하고 또 부지런히 이제 건수 역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신통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타행과 자비행과 보살행은 곧 불교에서 어떤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근 공덕이다. 선근이다. 선근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훌륭하고 착한 근원이다. 근본이다. 바탕이다.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근의 공덕이다. 그러면 이 수지독성 해설수사는 목적은 첫째 이 법화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라고 하는 이 사상을 이해하고 알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인불사상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고 칭송하는 것이 더 위대한 능력이고 신통이고 그대로 수성한 공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법화경을 듣고 또 신수공양하고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법화경의 인연과 법화경의 사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의 의미 또 책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공부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강원에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리에 이제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전의 물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독, 즉 경전을 반 번 정도 걸쳐서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강원의 전통적인 원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적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은 우리가 이제 독송하고 또 수많은 법화경 법회에 참석을 해서 적법을 해야 이해하게 되고 정말 스스로 엽법하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 변화를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의 공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사 공덕품에서 수지독성 해설서사할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법사 공덕품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화경의 인연과 법화경의 사상은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 사상의 핵심이고 또 법화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백제자 수기품에서는 어백제자가 바로 부처님이고 유학무학 인기품에서는 유학과 무학이 부처님이고 법사품에서는 모든 법사가 이제 부처님이고 제바달타품에서는 대표적인 악인이 이제 제바달타까지. 그러니까 이 제바달타는 부처님을 직접 상해하고 그죠? 부처님을 이제 정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화합성가를 파괴하는 오해죄를 저질렀다 하는 이 제바달타까지도 부처님이라고 수기를 내리는 것을 결국 출가자와 제가자를 막론하고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까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 사상을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서사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또 수순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게 이제 이르게 되고 이런 공양과 찬탄을 부단히 노력하는 것 끊임없이 실천함으로 하여서 공덕이라고 하는 이제 능력과 신통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덕이 그냥 가볍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법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신비로운 것이고 남녀노소 부귀 빈천 출가자와 제가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를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기에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서 통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 공덕품에서 법사의 능력 또 법사의 신통력 또 법화경을 유통해서 그 기울인 지대한 공헌과 역량을 공덕으로 칭송하고 찬탄한 설명이 이어서 이제 내일은 아마 상불경 보살법을 이제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는 법사의 수행을 통해서 인불사상을 체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불사상을 실천한 법화경을 대표하고 법화경을 상징하는 법화행자라고 할 수 있는 상불경 보살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법화경 백보자 법회는 바로 우리 여러 불자님들과 보살님들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신통력을 발견하고 또 발휘하도록 탁마하고 선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또 정말 우리 삶의 올바른 가이드인 동시에 나침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종단과 불교를 인도하는 등대가 되기도 하고 등불이라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100번, 1000번이라도 법화경을 활동상하고 해설하고 사경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직접 신통력과 초능력으로 공덕을 이루고 성취를 하셔서 법사 공덕품을 몸소 증명하고 직접 체험을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법을 마치겠습니다.